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그동안의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방,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북쪽 지방이죠. 이 갈릴리 지방에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 주로 갈릴리 북쪽 지방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다가 이 유월절을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귀의 새끼를 데리고 오게 하심으로써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게 되시죠. 그러자 마치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이 그 소식을 듣고 막 소동했다고 했는데, 그와 같이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모여서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기도 하고 바닥에 깔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이제 종려 주일의 어떠한 그 상징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찬양을 들었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밝혀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한 주의 시간을, 인생에서 마지막 한 주를 보내게 되시는데요. 사실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마지막 한 주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마태복음 20장부터 한 8장 가까이가 이 마지막 한 주의 이야기고요. 마가복음도 마가복음 10장부터 16장까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 요한복음은 아예 한 절반 가까이 12장부터 21장까지 그 내용을 쭉 다루고 있죠. 그만큼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한 장면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이 유월절 이틀 앞두고 있었던 때,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에는 크게 한 세 단락으로 단락을 구분해 볼 수 있고 그 각각의 단락에 나오는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의논하는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모여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흉계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특히 5절을 보시면은 밀란이 일어날까 하니까 그것을 걱정하면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다른 날을 찾아보자,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계획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가 또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에는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이 유다가 등장해서 이번에는 이 1절부터 5절에 나왔던 대제사장을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당신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나한테 얼마 주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자 이들이 은 30을 주겠다, 달아서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 유다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그 기회를 찾게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로 세 번째 단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의 이야기를 보면은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까 하고 계략을 꾸미고 있고 그 계략이 착착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두 이야기 가운데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바로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앞단락과 뒷단락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 흉계를 꾸미는 이야기였다면은 이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인물이 나타나고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곳에서는요, 이름도 잘 나타나고 있지 않은 한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러한 그 이야기의 흐름들 또 구조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앞하고 뒤에 있는 이야기와 이 가운데에 있는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했죠. 이게 사실은 조금 어려운 문학 구조에서는요, 샌드위치 기법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알고 보면 어렵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샌드위치 아시죠? 샌드위치 좋아하시나요? 샌드위치 어떻게 만듭니까? 밑에 빵이 있고요.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뭐 고기도 들어갈 수 있고 햄도 들어갈 수 있고 야채도 들어갈 수 있고 뭐 계란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게 들어가고 나서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요? 빵이 있잖아요. 빵과 빵 사이에 뭔가 맛있는 음식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 그게 샌드위치거든요. 이 문학 책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글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첫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흉계의 이야기. 마지막 단락에서도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배반하고 넘기려고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앞뒤에 이렇게 있으면은 가운데 누가 있어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정말로 이 저자가 강조해주고 싶고 말하고 싶은 그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양 사이드에 있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가운데 있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하고 꼭 알아야 될 이야기니까 강조해서 설명해주고 싶어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은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사진을 찍을 때요, 여러 명의 아이들이 함께 사진을 찍을 때 이런 식으로 사진 찍는 경우가 있어요. 한 사람만 이쁘게 돋보이게 해주려고 사진을 찍을 때요,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얼굴을 막 찌푸리거나 눈을 감거나 막 이상한 포즈를 취하고 안 예쁜 표정을 다셔요. 그리고 한 사람만 활짝 웃는 예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 사진을 딱 찍어놔요. 그래 놓으면은 누가 예쁘게 보일까요? 아무리 얼굴이 예쁜 사람도요, 얼굴에 찡그리고 있고 막 입을 벌리고 있고 이상한 포즈를 짓고 있으면 안 예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만 제대로 된 딱 포즈를 취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만 돋보이고 예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예쁜 모습을 몰아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치 그와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이야기가 앞뒤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는, 그것을 강조해 주기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왜 이 가운데 단락에 나오는 이 여인의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인지를 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6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은요,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상황입니다. 입성을 해서 한 주일을 보내시는데요. 예수님이 이 일주일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는가 보면은 주로 낮에는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은요, 예루살렘 성에서 머물며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걸어서 가기에 그렇게 멀지 않은 곳, 그 베단이라는 곳에 와서 거기서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낮 동안 마치시고 아마도 오후 늦게 이 베다니로 머무르는 그 베다니라는 곳으로 오셔서 그곳에 가서 쉬고 계실 때 같습니다. 그곳에 과거에 나병에 걸렸던 한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한 여자가,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했어요. 특히 이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4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이 여인이 가지고 나왔던 이 향유 옥합의 가격이 얼마였느냐 하면은 300데나리온이었다라고 했어요. 3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냐면은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남자 성인이 하루 벌어서 살 수 있는 일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하면은 보통 성인 남자 1년치 봉급이에요.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거죠. 엄청난 돈이고요. 엄청나게 비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특히 이 당시에 이 향유 옥합, 이거는 값만 비싼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인데요, 대부분 여인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향유 옥합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어떠한 소장품, 준비물이었어요. 결혼을 위한 지참금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준비했던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라는 것은, 그래서 무슨 의미예요? 이제 당분간은 결혼을 못한다는 거죠. 안 한다는 거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즉,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을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어쩔 수 없이 습관에 따라서 혹시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이 여인처럼 정말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또 가장 나의 귀한 것들을 내어드리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건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기서 가장 비싼 것이라고 했으니까, 값진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 마음의 중심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이에게는 다른 그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주님, 내가 이 향유 옥합을 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에게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말 나오지 않죠.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지 않고 정말로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중심으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제 8절 이하에서 이제 이 여인이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팔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을 텐데 왜 그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라고 화를 내는 자가 있어요. 여인을 책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그러한 책망을 하는가 보니까 제자들이 그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이제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특히 이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언뜻 생각해 보면은 이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예? 아니 그 비싼 거 좀 이렇게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 얼마나 좋아. 이런 마음이 갖는 것은 뭐 설득력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본문을 보시면은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요, 이러한 일을 한 이 여인의 모습, 여인이 한 이 일에 대해서 그가 잘했다. 그가 행한 이 일이 앞으로도 전파되어질 것이고 기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이 여인의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매주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우리 중에는 집이 좀 멋진 분도 계셔요. 그래서 교회 나오려고 그러면은 뭐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오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피곤한 중에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헌신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에서 섬기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런 모습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아유, 저 사람 피곤한데 좀 쉬는 날 좀 푹 쉬지 뭐 이렇게 피곤한데 거기 나가가지고 그렇게 예배하고 일을 사서 고생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가장 피곤하고 지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요,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지금 3주간 계속 저녁마다 세일의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도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저녁에 또 이 시간을 정해서 나와서 기도해요. 얼마나 피곤하고 그 소중한 그 저녁 시간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 시간을, 그 헌신을, 그 예배를, 그 기도하는 시간을 주님이 보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 저도 저녁마다 같이 기도하면서요, 저는 참 감사해요. 기뻐요. 무엇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냐고요? 우리의 영이 기도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 양문교회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모습이 느껴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이 헌신하는 이 모습, 사랑하는 그 수고를 보시고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항상 전파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즉, 이같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하고 귀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것임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헌신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을 좀 더 보시면은요, 자, 이 여인의 이 헌신하는 모습을 본문이 계속 강조해주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 여인의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고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전파되는 곳에서 함께 전해질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단락 14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앞에서는 한 이름 없는, 이름 모르는 여인이 등장했는데요. 그 사람과 대조되어지는 이름을 갖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예요. 2000년이 지난 이 지금에도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겠죠. 예. 이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하고 은 30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 사람은요, 이름도 몰라요. 그리고 그 여인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렸어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넘겨주고 대가로 은 30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벌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누가 이익을 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은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부어드렸고요. 한 사람은 은 30을 벌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번 거예요? 누가 유익을 얻은 거예요? 당연히 유다가 이익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입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절에서 제자들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가 헛되지 않다, 허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자기의 물질과 삶을 허비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삶을, 그의 헌신을 인정하시고 기억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가 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다는 은 30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넘기기로 하고. 그런데요, 나중에 이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 받은 은 30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사용하지 못하고 나중에 복음서 끝에 보면은 이 은을 써보지도 않고 다시 돌려주면서 자기는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이 유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다는 은 30을 벌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의 인생 전체를 허비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여인은 300세겔의 향유옥합을 허비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여인으로 불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고요. 한 사람은 은 30을 벌은 것처럼 보였지만 곧 그의 인생이 끊어지는 허비된 인생 전체를 허비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도 세상 속에서요, 우리가 많은 것을, 때로는 조금 더 많은 것을 얻고자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고 또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하지만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은 좋지만 혹시 그것이 주님 없이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그러한 삶은 아닌지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또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어찌 보면 인생이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삶, 헌신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본문 11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분개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보면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 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럼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느냐? 바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말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좀 바빠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좀 생기면은, 또는 나중에 제가 좀 성공하면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은 그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뭐 헌금 생활도 하고요, 기도 생활도 그때 좀 하겠습니다. 주님을 그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주님을 섬기는 것에는요, 나중이나 뭐 이 다음에 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이 한 주간 지나시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며칠 안에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귀한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고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만이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길 수 있느냐? 나중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때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먼저 작은 일부터 우리가 충성하고 섬기지 못한다면은 나중에는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옥합, 귀한 것을 깨어 부어드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에서 이 여인의 이 헌신, 이 수고하는 모습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면서 강조하고 있었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이 여인이 정말로 그 값비싼 향유, 옥합, 그리고 이것은 이제 자기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런 물품이었을 텐데요.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인생 전부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어요. 혹시 드리면서 아까운 마음이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떤 것 같습니까? 그래도 조금만, 절반만 부어드릴까? 뭐 이런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전부를 부어드렸다 이렇게만 나와요. 분명 이 말은 이 여인은 아깝지 않게 정말로 기쁨으로 모든 걸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답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아깝지가 않아요. 예.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요, 사랑하는 뭐 여자를 만나고 사랑하는 남자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요, 그 사람하고 함께 뭐 데이트를 하고 함께 시간을 내어 만나고 또 좋은 선물을 사주고 하면서 아우 시간 아깝다, 아우 이거 뭐 밥 사주는 거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만약 그랬으면 그거는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 뭐 제가 좋아하는 탕수육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제가 막 먹으려고 하는데 딱 갖다 놨는데 누가 와가지고 야 이거 맛있겠다고 막 집어가서 자기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속상해요. 내가 좋아하는 걸 누가 딱 가져가서 다 그러면은 먹어버리면은. 그런데 여러분, 내 것을 먹거나 누가 사용하면 기분이 좋지 않은데요, 그것을 먹을 때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유미호 집사님이 정말 고기를 좋아하는데 그 고기를
하선이가 먹으면은요, 기분 나빠하질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녀가 그걸 먹으면은 사랑하는 이가 그걸 먹을 때는요,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요,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않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드릴 수 있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죠.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시면은요,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마리아다 이렇게 말해줘요. 오라버니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가 이런 향유 옥합을 깨어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에게 이미 큰 사랑을 그가 받았어요.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한 자가 이제 자기도 예수님께 그러한 귀한 것을 내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셨어요. 생명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입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도 주님께 그러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옥합을 깨어드리며 주님께 그 옥합을 향유를 부어드림으로써 그 향기가 온 땅에, 온 방에 가득하게 흩날리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주간, 특별히 이 한 주간이 고난의 주간이라고 했는데요,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의 고백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요, 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주님의 사랑에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